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름이 권순웅 목사님이세요. 권순웅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복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축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삼아 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용기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내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대단한 생각의 전환이죠. 믿음에 대한 진짜 놀라운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보통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을이 된 전도, 을전도. 을. 갑이 있으면 갑 앞에 막 기가 죽잖아요. 갑은 전도 받는 사람이 갑이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을이에요 항상.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제발 좀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전도하는 사람이 벌벌 떨어. 아이고 내가 이런다고 뭐 믿겠나. 쩔쩔매는 거예요. 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을 받기만 받으면 그들의 영혼의 천국 가는 축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는 진짜 복을 받는 거라 진짜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거든.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축복 받으면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야 정말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야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가. 그런 말이 생각 들 정도로 우리가 담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요.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주님을 닮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막 쩔쩔매면서 도와야 되는 우리 하나님 다음 가는 본세에 있는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신명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 자라?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제사를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번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도 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잘 풀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서 깨닫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줄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서로 만나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만나면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옆에 분들 하나 축복을 한번 빌어보지 보세요. 뭐라고 축복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한번. 자, 복을 받으라고 하면 축복을 한번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을 빌어준 적이 있어야지 뭐. 한 번도 복을 빌어준 적이 없어. 예,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예,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 사세요. 이 말하기 어렵습니까? 돈 안 드는 거잖아요. 돈 안 드는 거. 그럼 들을 때 갑자기 축복을 빌어주면 화가 나가지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데 아유 고맙다 생각하지. 인사할 때 우리 앞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하고 실습을 해봐야 돼 뭐든지.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물어봐요. 그래, 이왕이면 그렇게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만날 때마다 뭐 어디 어느 교회는 가니까 뭐 샬롬 이렇게 하면 돼. CCC 같은 단체 가면 만나면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한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만나면 샬롬하고 평안을 빌어준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만날 때마다 샬롬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대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랬으니까 예? 복을 빌어주라 그랬으니까 한번 진짜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인사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나면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고 황송하네. 정말 기분 좋네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시작.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절로 인사 머리가 숙여지네. 아이고 황송하네 이러면서.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인사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 시작.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시작.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한테도 시작. 진범이하고 주영이밖에 없어요. 진범이 주영이 시작. 진범아 주영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 할렐루야. 상당히 기분 좋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관계. 진짜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 버립시다. 이거 만날 때마다 앞에 만나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괜찮죠, 그죠? 예.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는데 우리끼리도 해봐야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 전도하러 나가면 들어갈 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아이고 누구 엄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구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괜찮네, 그죠?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축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막 뻐기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마음으로 농담 삼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자세가 사실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하려 하는 사람은 축복이 필요한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줄 필요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사실 전도하도 그 말이 기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귀에.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형편이 되어 주어서 같이 좀 겸손하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만나면 인사도 해주고 축복도 빌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축복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주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허리를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섬겨주는 자세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돼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기꺼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할 때도 있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또 애를 먹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야, 너 뭐 잘났다고 그래? 아유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런 마음,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찾아가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상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전도하는 자세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물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 영혼이 천국만 간다면, 저 영혼이 구원만 받는다면 야 아깝지 않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마음을 그냥 놔두겠어요? 열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 못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엄마 말도 잘 듣고 아이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러면요 마음이 기뻐가지고 야 이리 와 오늘 용돈 뭐 안 필요하냐? 아버지는 돈 있어요. 이리 와봐. 그래도 돈 좀 받아가. 있다니까요. 괜찮아. 이리 와. 그래가지고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엄마의 지갑이 열리고 아버지 지갑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쌀이나 예전에 보면 콩이나 뭐 이렇게 대를 말아 다가 주지 않습니까? 줄 때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줍니까? 그냥 한 푹 떠가지고 몇 개 얹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후이되게 부어가지고 눌러. 어디 더 들어갈 데 없나?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흔들어.
흔들 때 또 빈자리에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가 또 부어가지고 넘치도록 하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시시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시시하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원하는 대로 받아야, 말하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후인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껴도 어디로 새는지 없다니까요. 틀림없이 돈을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이게 전부 다. 뭐 진짜 어디 무슨 뭐가 새는 것처럼 방구 한 번 끼고 나면 푹 꺼져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 채워주면요, 그거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준 거는 잘 안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할 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줄 때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축복 가운데 진짜 백의 축복은 뭡니까? 핵심적인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물질도 주고 선물로 섬겨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지만,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보십시오. 야,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요. 3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정해놓고 있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있는데 3번이죠, 3번. 그런데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맨날 한 푼 줍쇼 예, 그런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푼 줍쇼 예, 그 사람 누굴까요? 안진뱅이, 장애인. 옛날 같은 그 시대는 여러분, 이 장애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 뭐가 제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오늘날처럼 무슨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장애인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은 여러분 몸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사람은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앉아 있는데 그날 이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다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는요, 손을 잡아가 다 땡겨버린 거예요. 누가 봤으면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다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를 갖다가 확 잡아 당기면 저거 다치는데,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잡아 당기는데 뭐가 두두둑 하더니 다리에 관절이 펴지면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다리가 꼬쟁이 같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리가요, 소리가 나서 두둑 일어서더니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근육에, 약한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틀림없이 비틀비틀 걸었을 거예요. 비틀비틀 걷더니 조금 있으니까 정상적인 걸음이 되네. 그러더니 막 펄짝펄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는 치료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고치고 모든 저주를 물리쳐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진짜?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가지고 설마 내가 그런 말 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믿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잡아당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는데 그 순간을 안 놓치고 그냥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니까 참 삶의 고난을 만나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고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여러분 집안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고통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갖고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해주자. 담대히 말해주십시오. 야 예수 믿어봐.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어. 이 병도 나을 수가 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이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불행한 사람, 쉽게 말하면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 집에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일수록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이 함께하니까 그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저주가 물러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꽉 잡고 있는 그런 가정은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런 가정에 주님이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갖다가 한 방에 날려버려요. 할렐루야. 그 일을 누굴 통해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최고의 종료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뭐냐면 반드시 네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가지 순서를.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화평해야 돼요. 화평.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잃어버린 그 영혼과 만나면 찢고 볶고 서로 뒤에서는 불편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좋게 들릴 리가 없어요. 좋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화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과 나가 좀 이렇게 소원한 관계가 있어. 그럼 그 푸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사람이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무런 교제도 없었어. 아무런 교제도 없고 별로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만 아는 그런 사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그냥 니나 열심히 믿어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요. 교제가 좀 끊어져 있으면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필요 중심 전도라고 그래요. 필요 중심 전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면적인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요. 눈에 보이는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 뭔가 부족한 거 내가 좀 도와줄 게 있을지 몰라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도 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의 필요입니다. 영혼의 필요. 마음의 심적인 외로움, 공고함, 허무함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겉으로는 막 활달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힘이 없어. 그런 것들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마음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데까지 나가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정말 기울이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진짜 필요한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도 걸리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해놓고 그냥 예수 믿어 교회 오서 이렇게 말하면요 이남이다 이럽니다. 이남이다.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블레싱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3월 말 마지막 주에 우리는 블레싱 데이를 하는데 그 블레싱 데이를 할 때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오라면요 잘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을 회관 같은 데는 할머니들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약간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와봤어요. 몇 번 와봤어요. 와보니까 우리 교회가 야 우리가 가면 잘해주는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거든요. 가면 그날 선물도 주고 이런 게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옵니다. 오라 그러면 바쁘지 않으면 와요. 바빠도 올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초청하는 사람들 외에 마을 회관에서 오게 하시는 그런 분들 외에 여러분의 지인들과 만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만날 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과정이 없이는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화평을 하고 교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축복을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인상이 주름이 져가지고 인상이 내 철자가 그려져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 이런 표정으로 다니면 그 좋아할 리겠습니까? 아이가 니나 좀 잘하지. 너나 좀 예수 믿고 좀 행복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로 나갈 때는 좀 씻어야 돼요. 씻고 좀 이렇게 그리고 입술도 좀 그리고 좀 바르고 좀 깨끗하게 나가셔야 전도로 나갈 때. 옷도 여러분 그냥 집에서 동네에서 입던 옷 그런 거 입지 말고 좀 제일 좋은 옷, 진짜 좋은 옷. 여러분 이 이단들 한번 전도하는 거 보세요. 이단들은 여러분 옷도 깔끔하게 입고요. 머리도 탁 해가 이발도 하고 빠마도 이쁘게 하고 이래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축복을 전하는데 여러분 시시하게 하지 마시고 전도하러 나갈 때 좀 최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옷도 탁 이렇게 입고 좀 바를 때 좀 바르는 것도 화장품도 좀 좋은 것 좀 바르고 입술도 색깔도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 시퍼런 거 하지 마시고 좀 화사한 걸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봄도 왔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시고 눈썹도 한번 그려 이따 이쁘게 한번 그려보고 눈썹도 한번 이렇게 눈썹 이렇게 아이라인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기부인이 오셨나? 우리 봉황교회 이런 분들이 계셨어? 사실 저는요 우리 시골에서 어른들 이렇게 늘 보다가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결혼식 할 때, 교회 가정 잔치 있을 때 보면요 세상에 난 다른 분들 만나는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 이번에도 우리 그 대전에 그 찬미 결혼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는지 예. 야, 그걸 갖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나는 그 모습을. 그런데 평소에도 좀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예. 바쁘다고 막 해다니지 마시고,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이런 전도하러 가거나 이럴 때는요, 좀 약간 자꾸 꾸며서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저번 보니까 참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이쁘게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안 행복한 것처럼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녀야 됩니다. 표정도 어떻게 해요? 표정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해서요?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얼굴이 미소가 막 있어야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막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 막 갑자기 냉기가 막 싹 그러고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봐주세요. 예. 얼굴이 어떤가 합니다. 얼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 우리 장로님 얼굴 한번 봐요. 우리 장로님 얼굴. 어디 가면
과연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 장모님 맞구나 야, 이렇게 보이는지 예.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장모님들 얼굴 보니 그래 보여요. 남자 어르신들 전부 다 얼굴이 얼마나 예,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권사님들 자 권사님들 얼굴 한번 보죠. 시작. 예. 우리 봉황기의 얼굴은 전부 다 이쁜 얼굴들이죠, 그죠? 예. 행복한 얼굴. 잠언서 15장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얼굴 표정이 어떻게 나와요? 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이쁘게 나온다고요. 이제부터 얼굴 막 표정을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김상희 목사가 이거 만날 때 인상을 막 쓰고 만나면 안 되는데, 그죠? 저도 이제 얼굴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저는 제가 막 얼굴이 막 우지상이 돼가지고 전하면 곤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날 때마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사가 되시고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복이 나오고, 또 어디 다니면 얼굴이 그냥 환한 게, 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런 얼굴이 나오나, 야, 나도 한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번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